한 2주 동안 설윤수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또 가족과 교회가 감당해야 했던 장례 절차로 인하여 마음들이 다 무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중에는 교과서에 실렸던 독일 문인 안톤 슈락의 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지금은 교과서에서 이분의 글이 없어졌습니다. 히틀러에게 충성 맹세했던 문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는 유명하지도 않은 분인데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 그분의 작품을 너무나 번역을 잘해가지고 그 글이 오랫동안 교과서에서 안 없어지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요즘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썼던 글들 중에 몇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생략하고,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발견한 돌아가신 아버지 편지.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쓰여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들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잘못 이루며 지새웠는지 모른다. 생략하고요. 공동묘지를 지날 때 그리하여 문득 여기 15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소녀 클라라 잠들다 라는 묘비명을 읽을 때, 그녀는 어린 시절 나의 단짝 친구였지. 네, 이런 글들이 있었죠. 누구의 죽음이든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우리를 수별하게 합니다. 누구의 말처럼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가 그리고 우주가 소멸되는 것과 같다. 아마 그 정도의 무게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다 생각됩니다. 설윤수 집사님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찍 가셨다는 의미에서 어린 소녀 클라라의 죽음과 같을 수 있고, 또 갑작스럽게 가셨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서 늘 섬김과 온유함으로 대하셨던 분이라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죽음과도 같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도 마치고 어제 그 사고의 현장에 가서 헌화하고 모든 절차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진 이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이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서집사님의 죽음이 깨우쳐줄 깨달음과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못다한 목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린 크리스찬으로 죽음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오늘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죽었다,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 잠자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였든 그것은 잠자듯 기다리고 티끌처럼 존재하다가 다시 깨어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소망이 깃들어져 있는 귀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주제와만 연관하여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장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엄청난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의 철학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서포터시며 마지막 심판자로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인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위로를 충분하게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자고 있는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자고 있는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살아있는 자들을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공중에서 살아있는 자와 잠자던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한 장면을 우리는 재림의 시간에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죽은 자가 끝이 아니고 죽은 자는 티끌 가운데 존재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와 함께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집사님,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좋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말만 듣다 보니까, 아, 맞아, 서집사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지라는 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카운슬, 아마 맥스타운 라이브러리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요. 도로시라고. 그분하고 제가 가시는 길에 이 카팍 쪽에서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게, 우리 처음에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나는 어디 직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래요. 서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한테 물었대요. How old are you? I'm 70 그랬대요. 나 70이라. 그랬더니 서집사님이 금방 하시는 말이 Then you are my big sister 그러더래요. 네. 서집사님은 그렇게 밝은 성격이셨어요. 친화적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고 누구나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상실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끝이 아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와 잠자는 자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이루할 수 있는 근거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와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이미 경고를 보냈습니다. 극심한 환란이 닥칠 거라. 그리고 극심한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환란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곤장 몇 대 맞는 게 아니죠. 목숨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던 형제와 자매들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슬픔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으나 그 살아있는 자를 정말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도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는 이 위대한 기독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들이지만, 우리 안에 간직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 역시도 소중한 존재들이 되어졌고,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변색된 복음이 아니고 원색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소망은 오히려 더더욱 넘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위로하고 돕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그것을 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함께 울었고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았고 가장 가까운 이를 상실하고도 그 빈 마음 속에 형제와 자매들로 인하여서 다시 채워지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특별히 사고로 인한 죽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Be quiet and be there. 근데 여러분들 모두는 말하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슬픔당한 유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영어에서 위로한다는 comfort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com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together라는 뜻입니다. fort는 요새라는 뜻도 되지만 강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안 됐다 그래야 다 같이 침몰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함으로 슬픔 당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는 것. 그래서 그 강해진 자가 슬픔의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위대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였고 우리는 그것을 물질, 명예, 권세의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이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은 만약의 시험이라. 이 투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너가 만일 할 수 있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가지의 시험이 전부 다 가정을 근거로 한 질문들로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놓고서 예수님을 향해 이 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이것이 이 자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군가에게서 책임을 찾고 누군가를 정죄해야만 마음이 편한 그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운명과 미래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닫혀져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미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를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리하여 그것을 축복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요 계획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 없다고. 그럼 언제 알 수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요?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노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원칙 하나는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미래의 그 시간에 오늘을 되돌아봤을 때 다시 해석되어지고 다시 발견하게 되는 아버지의 신비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열린 미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 마음을 굳게 하고 새롭게 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버지의 죽음을 다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만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숨겨진 신비한 뜻의 의미를 스스로가 딕테이트하면서 써내려갈 수 있고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유족들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서집사님의 죽음의 의미를 묻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열린 미래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듯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네, 그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사소하다라는 것들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살아있는 자들이 받아야 될 귀한 교훈이다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교부 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분은 살아있을 때는 마치 없는 사람 같더니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다. 이 삶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 지는 삶의 전형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서집사님이 생각날 적마다 여러분 그 삶을 다시 한번 이 교부의 죽음과 연관시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묻고 또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 집사님이 사고 당한 바다에 가서 어제 꽃을 한 송이씩 뿌리면서 우리는 서 집사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섭섭했던 것들, 우리들 스스로가 다 떨쳐버렸습니다. 왜? 서 집사님도 기억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여 괴로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낚시하셨던 분들 계속 낚시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전에 더 신경 쓰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이진우 집사님, 집에 그동안 많이 잡아놨던 고등어 지금 한 박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걸로 오늘 교인들 나눠주시고 다 비우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채우십시오. 그리고 새로 잡은 걸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 몇 분이 이야기하셨듯이 서 집사님을 기념하는 작은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적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던 일을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 서윤수 집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반복하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잠자고 있는 자들이나 깨어있는 자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이 말씀, 이리 본다면 잠자는 자들도 살아있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잠자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소망을 가졌기에, 그리고 넘치는 사랑을 가졌기에 우리의 상실과 빈 마음들을 위로함으로 서로 진정시키고 채울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유족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나 교회가 열린 미래로 서 집사님의 죽음의 의미를 물으면서 그 깨달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세월이 지난 이후에 회고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